오늘도 백추감사절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같은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듣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그저 땡큐 감사합니다. 또 excuse me 죄송합니다. 거의 이것을 입에 달고 사는 듯 합니다. 부러운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단점이 쉽게 화를 내고 또 성질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지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생활의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각박함이 있고 적막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고생 끝에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이 되고 미국의 10대 그룹의 그러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3년 학교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 짧은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백화점 왕으로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내고 아주 잘 10대 재벌로 살았던 사람, 완너메이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유재산 100만 달러를 드리게 됩니다. 1800년도니까 한 150여 년 이상 되죠. 그때의 100만 달러라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에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나갔는데 아이들은 저마다 예물을 준비해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리는데 저는 너무 집이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감사절 예배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어린 마음이지만 몸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일하시는 벽돌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벽돌을 한 수레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제 모습이 기특했던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0여 년 흐른 지금 저는 100만 달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고백의 간증을 드리면서 감사해하며 감격해했습니다. 원너메이커 자신도 너무 감사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옛날처럼 보리와 밀을 심어서 추수는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곡식과 열매를 먹으면서 지난 전반기 동안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는 마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온몸으로 해야 됩니다. 물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너메이커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모든 주인이 아버지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삶이 뒤따라지지 않아서 안타까우며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출발하면서 그 한 해를 마감하는 일이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만큼 절기가 많다는 거지요. 많은 절기 중에서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해방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오는 절기라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7일씩 7주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오순절 절기에 포함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가 장막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생활하던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한 해의 농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절기를 특별히 지키라고 하시면서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평소보다 결석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일부러 예배드리지 못하던 분들도
이 날은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절기예요. 절기. 우리는 절기의 개념이 별로 없어. 그죠? 지난주일도 오늘 같고 맥주절도 보통날 같고 이렇단 말이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절기를 얼마나 저들이 집중하면서 기억하면서 사모하며 지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루벤 지파나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같은 이들은 요단 동편에 살면서 몇 날 며칠을 한 달 이상을 걸어오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 나와서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얼마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얼마나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지 아시겠지요? 정말 사모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게 절기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이러한 개념이 전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기 지키지 마라. 월삭 드리지 마라. 안식일 필요 없어. 대회 그것도 다 쓸데없는 일이야. 아니, 마음도 없는 거, 감사도 없는 거, 나 그런 거 안 받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완너메이커와 같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받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 감격할 수 있는, 맥주야 무슨 맥주, 감사 추수감 무슨 추수감사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그냥 하나님이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33해를 보내고 1년에 맥주절, 추수감사절, 2번의 감사절이 있으니까 감사절 메시지를 전한 것만 해도 66번을 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맥주 감사절 왔는데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66회나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성경은 감사할 것 투성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주셨어요. 그러면 제목은 뭐로 할까요? 제목은 그저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그저 감사하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뭘 그저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해라. 뭐 따지지 말고 줬는지 안 줬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 말고 그저 감사해라. 그저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그저 감사하고 계세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얼마나 그저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저 감사해야 돼. 땡큐. 입에 달고 살아야 돼. Excuse me. 입에 달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미국 농업에 큰 획을 그은 큰 업적을 남긴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조지 워싱턴 카바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부를 때에 땅콩 박사라고 불러요. 카바 박사님의 어린 시절은 너무 불행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흑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야유와 멸시와 천대와 왕따를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주님만 부여잡고 말씀 부여잡고 그는 험난한 세상 어려운 시절을 이기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카바 박사님은 남부지방에 만연해 있는 목화밭을 다 갈아엎고 땅콩밭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땅콩이 잘 되는지요. 땅콩 수확이 산더미같이 쌓여지게 됩니다. 황폐한 땅을 일구어 가지고 옥토로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생겼습니다. 땅콩 수확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아직 판로가 개척되지 않아서 수확만 많이 했지 수입이 없는 거예요. 농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차라리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랐을 텐데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 이거. 카바 박사는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수확을 많이 한 것은 좋은데 판로가 이렇게 험악하니 어쩌면 좋아요. 하루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아서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산의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 태양을 더불어서 온 우주는 왜 만들어 놓으셨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거 너한테 너무 주제 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어려운 거 묻지 말고 현실적인 거, 실제적인 거 좀 물어봐라. 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 살아가게 하셨나요? 이놈 봐라. 그것도 네가 물을 문제가 아니야. 너가 어렵잖아. 너한테 꼭 맞는 거 그것 좀 물어보렴. 네, 알았어요. 하나님, 땅콩은 왜 만드셨나요? 그래, 바로 그거야. 땅콩 왜 만들었는지 가르쳐 주마. 너는 오늘 내가 수확한 땅콩을 한 줌 쥐고
내 연구실에 들어가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을 해봐라, 연구를 해보렴. 알았어요. 땅콩을 한 줌 쥐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밥 먹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걸른 채, 잠자는 것도 잊은 채 땅콩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되나 연구에 골몰합니다. 마침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땅콩으로 뭐 만들까요? 땅콩 기름. 또 뭐 만들까요? 땅콩잼. 너무 맛있죠? 이러한 것을 더불어 만들면서 300여 가지나 되는 많은 발명품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땅콩 농사를 지은 백성들은 할렐루야지요. 대박이지요. 그냥 전국으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갑니다. 세계로 팔려나갑니다. 떼부자 되는 거죠. 카바 박사님 하루아침에 영웅이 됩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카바 박사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무수저로 태어나서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초대박의 사건을 터뜨리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저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그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날들이 참 많아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후부터는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그저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구원해 주심을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죗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원해 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엄청난 것을 주시지 않았어도 조지 카바 박사님과 같이 대박을 터뜨리는 일이 없어도 나의 구원을 통해서 그저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놔둬 써보세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요, 오늘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 보세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중동 지역의 이슬람 지역에 태어나 봤어요. 태어나 보세요. 예수 믿으려고 그래도 태어나면서 그냥 이슬람이야. 이슬람 회교도야.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데 태어나 보세요. 그냥 태어나면서 불교도야.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잘난 게 뭐 있어.
주의 자녀 될 그러한 소양과 그러한 어떠한 자격을 갖춘 게 얼마나 있냐고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 그저 감사해야 돼. 그저. 따라합시다. 그저 감사하자. 그저 감사하자. 이제부터 그저 감사만 안 해봐라. 그저 감사해야 돼. 그저. 뭘 자꾸 따지지 말고, 하나님 준 게 뭐 있어요? 해준 게 뭐 있어요? 저에게 준 거 하나님 뭐 있어요? 이러지 말고 다 줬지. 안 준 게 뭐 있냐? 예? 아니 이 땅에 태어나면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 근데 안 준 게 뭐? 오늘 권중현 집사님 두 쌍둥이 왔거든요. 조금 이따 올라올 거야 이제. 근데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왔는데 옷도 있고 다 있어. 조금 있어봐 이제 신발도 신고 뭐 아이고 뭐 별거 장난감도 더 달라. 그리고 모두 아이고 말도 마라. 이제 하나님 주신 거 너무 많아. 왜 없다 그러는 거야? 근데 다 주셨는데 그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를 주셔서 이미 고레스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목자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속량해서 자유로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물론 10원만 못하지만 구원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몰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속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미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인데 그 위에다가 플러스해서 하나님 이거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잖아요. 구원의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이건 온 세상을 다 드려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도 공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한 일 없어. 매일 하나님 그냥 그 저주하고 우상단지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 주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언제 우리를 주의 것 되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너는 내 거 하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주의 것이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야. 자, 70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당한 거 이제 그만해라, 자유해라,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면 살아라. 이것이 바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저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통에서 건져주심을 그저 감사해야 돼.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다. 환난과 역경, 핍박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 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 그러네. 기도하라.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 운동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해야 돼.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절에 더더욱 해야 돼. 이거
그래야 나가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절기를 절기로 하고, 야, 오늘 맥주감사절이다,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게 복받을 만한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장마도 그쳤는데 날씨 너무 좋다, 야, 나가자, 캠핑카 타고, 야, 즐기러 가자.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개념이 없다니까. 개념이 없다는 건, 신앙의 개념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그저 주님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믿고,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이런 게 믿음이야, 믿음.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야, 믿음.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아수르 사내립이 쳐내려온다 그래. 그 힘이 없잖아, 히스기야. 선전포고문 갖다 놓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아니, 내일 아침이면 죽을지도 몰라. 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지, 부르짖기로. 동이 훤하게 터서 밖에 나가봤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그냥 시체가 되게, 송장이 되게 만드셨네. 헤아려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18만 5천 명. 헤아리기도 어려웠을 거야. 시체를 넘고 넘어 다 해. 그런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병들어 죽게 되어서, 이사야가 죽을 병이래. 죽고 살아나지 못한대. 그러니까 또 벽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 너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내 병을 치료하리라.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겠어요? 원망하며 불평했겠어요? 하나님,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한 번도 나가서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 18만 5천 명 다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까진가? 죽을 병 아무것도 아니지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없애시는 분이 그까지는 뭐 질병 간단하지, 고치는 거. 하나님 싹 고쳐주시고 15년이나 더 살았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그저 감사라는 마음이 여기에 다 입력이 되고 여기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사단이 다 빼앗아 가니까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저 셋이 하나야. 하나가 셋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늘 그것이 삼겹줄이 되어서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돼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레미야 선지와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껄껄 걱정만 하지 말고.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우면 그저 하나님 앞에 목놓아 통곡을 하세요. 베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편 126편 5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26편 6절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대요. 기쁨으로 거두어 가지고 돌아온대요. 기도가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없으니까 기쁘고 감사함이 없는 거지요. 대적이 쳐들어와도, 죽을 병이 들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내 구주, 그분께 아뢰이고 여쭙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무슨 문제예요?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그저 감사해야 돼. 좋은 것으로.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들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좋은 것으로 항상.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합력해서 선하고 더 좋게 하시고 엄청나게 좋게 하시려고 환난도 풍파도 고통도 어려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과정일 뿐이요, 과정. 그래서 다윗의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격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시나요?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시나요? 예수님이 좋으신가요? 말씀이 좋으신가요? 주의 전이 좋으신가요?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저 그때 9원이 모르고 10원도 모르고 그저 좋은 거야, 교회. 우리 집 구석은 예수 안 믿니까? 교회만 가면 좋으니까. 거기 가면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아이고 그 너무 좋으니까. 저는 수시로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학교 가면서 들리고 집에 오면서 들리고 목사님 심부름 해드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아예 어릴 때부터 그래 저한테, 강일이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좋으니까. 여러분, 어린 이때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주님이 감사함을 주시니까. 다윗이 어린데 뭘 알아요? 근데 안다? 14살, 15살짜리가 믿음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알고요, 골리앗을 그저 그냥 한 방에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압니다. 이부 예배 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또 대학생 청년들까지 다 예배 드렸거든요.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몰라. 어려서 모르는 것 같죠? 장난을 쳐도 다 알아, 다 들어. 그래서 어려서의 그 배움,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인데,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항상 나는 변변치 않게, 나는 보통 것으로, 나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항상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더 좋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고 있나요?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저 감사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감사했어요. 하박국 선지는 감사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없는 것을 감사했어요. 없을지라도 감사했어요. 완나메이커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저 감사했더니, 조지 카바 박사님도 왕따를 당하면서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그저 감사함,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길은, 그저 감사하는 길은 그저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으로 산다면 하나님 오늘도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저 감사하라. 그저 감사하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그저 감사합시다. 그저 감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맥추감사절은 그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가 계속됐는데 뭐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